할렐루야.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그 교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전투적인 교회, 또 승리적 교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지상에서 싸우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고, 또 승리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천상에서 교회는 이미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란 이미 거둔 승리를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 분류한 것은 어떤 거냐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형,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고, 또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한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다. 이게 연합되어져 있는 거다.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 이거를 이제 칼빈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볼 때,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그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션 게이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에 그 교회가 아주 멋진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저녁 때에 무려 73장이나 누가 박살을 내고 도망을 쳤어요. 나중에 범인을 잡아서 보니까 그 동네에 9살짜리, 11살짜리 아이들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저스틴 웰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 간증을 했냐면, 그게 참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러면서 그 신앙 간증한 내용이 이제 실렸길래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옮겨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역사도 오래되고 성전도 아름답지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방에 높은 빌딩들이 세워져 이 교회는 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인도 줄고 재정도 줄어 이제는 하나님도 이 교회를 보시고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스테인드 글라스 73장이 깨지자 온 나라의 신문과 방송이 우리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 창립일이기도 해서 신앙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는 경찰에 부탁을 해서 유리창을 깨트린 아이들을 벌하는 대신에 우리 교회 부흥회 광고지를 나눠주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이 일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처녀 가정을 방문하여 광고지를 나눠주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유리창을 깨트린 아이들입니다. 이 교회 꼭 가보십시오.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흥회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던 교회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작년 그 주일 출석 인원 한 230명 정도 되고요. 또 영유아부는 한 그 교사들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모이고, 어린이부에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모이고, 또 학생부는 한 2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는 15명 정도 되고, 덕천 어린이집을 생각해 보면 원장을 포함한 교사들 다 합쳐서 한 직원들까지 합치면 10명쯤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되고, 또 저 막벨라 공원 묘지에 누워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누워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쪽 코오롱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직원들이 한 3명이 이렇게 늘 근무하고 있고, 아무튼 우리 교회를 오늘날 눈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비전 2030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하나님 2000명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도 한 30명쯤 세계에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팀도 잘 정착해가지고 한 30개쯤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가장 복음적이고 바른 진리 위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청주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하고 연합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연합하겠어요? 복음 때문에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와 같은 비전은 우리가 다 이루어 놓은 비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게 당장 현실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면은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는 오늘날 눈에 보이고 있는 교회가 전부냐? 그게 아니고 이것도 우리 교회입니다만은 장차 2030년도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교회도 덕천교회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합쳐진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요,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이렇게 중요한 교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여러분, 산소 눈에 안 보입니다. 수소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존재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눈에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보이잖아요. 당장 우리 교회, 우리가 늘 손님 오면 자랑하는 우리 교회 건물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의 양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성도의 숫자가 있잖아요. 또 여러 덕천 어린이집도 있고, 또 로뎀나무 카페도 있고 하는 선교 기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이거 안 보이잖아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냐,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구원이라든지 또는 믿음이라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 교회를 특징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저는 단연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겉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성장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다 성숙한 교회냐? 그거 아니거든요. 수만 명이 모여져 있는 교회는 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교회 성도가 이 신앙의 성숙도를 평균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전반적으로 무조건 다 높으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교회는 아주 교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수준이 높은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꼭 일치하진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언젠가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원하도록 남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자랑하고 성도의 숫자를 자랑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히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없고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이러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만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면 저는 오늘부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안 다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열심히 세상에 나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교회주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교회주의자. 우리가 무교회주의자들의 어떤 교회에 대한 비판에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제가 언젠가 가나안 교인 얘기를 했죠. 자, 2015년도 인구 총조사에서 기독교 인구가 968만 명. 그래가지고 5년 만에 1위를 탈환했잖아요. 그렇죠? 종교 중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68만 명이 됐는데 5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간 거냐? 120만 명이 5년 만에 늘어간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게 별로 안 느껴져요. 이렇게 청주시 기독교 연합회나 아니면 교경이나 또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그게 느껴져? 120만 명이나 우리가 늘어났다는데 그게 느껴져? 라고 얘기하면 다 피부적으로 못 느끼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교인,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그죠?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교회 너무 실망했어. 이래가지고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이런 교인의 숫자가 968만 명 가운데 무려 15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 명이 성장했는데 그냥 명목상 교회에다가 이름을 걸어놓고 교회는 실질적으로 안 다니는 그런 교인들의 숫자가 150만 명이니까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교인 수가 줄었는데 이런 거죠. 아니 진짜는 교인 수가 줄었는데 어떻게 수치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3년, 2년, 1년 동안 교회를 거의 한 번도 안 나오는 명목산의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무튼 그걸 생각해 보면 자 이게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무교회주의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교회를 비판하는 데 필요할지 몰라도 여러분 절대로 무교회주의가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단연코 얘기합니다. 무교회주의가 옳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할 때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참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지금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 현실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현실의 교회는 온전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교회에서 우리가 실망을 할 때 떠나가면 안 된다.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과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5장에 가서 보면은 장로의 자격이 나옵니다. 장로.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직제를 강조하고 있느냐. 그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감독과 또 집사와 장로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제를 끊임없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대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신앙의 독단주의자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성교회만 완전하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나는 신앙의 독단주의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러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모여 있어요. 현실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방황하거나 그러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전부가 다 현실에 눈에 보이고 있는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근데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고 그래서 야 저분이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여길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그분이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근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는 그냥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죠. 나 성령 충만해. 그러면서 세상 짓거리 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면 나 성령 충만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구나.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입술을 벌릴 때마다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교인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유럽교회를 한번 봅니다. 유럽교회. 유럽교회는 참 뭐 성지순례를 가면서 우리가 느낍니다만은 이번에 종교개혁을 지를 우리가 방문해도 실망을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성당만 엄청난 게 아니에요. 성당만 엄청난 게 아니고 중세시대를 거쳐오면서 개신교회당들도 엄청난 그 교회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텅텅 비어져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교회론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론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지. 나만 뭐 그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꼭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이 교회론이 언젠가부터 유럽 교회 안에 약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이상하게 청교도의 영향이 있어도 그런지 미국 교회는요 19세기 그 대부흥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교회론이 탄탄합니다. 교회론이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유럽 교회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회복지 같은 거 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뭐 국가적인 어떤 그런 종교 시스템 안에서 그걸 잘하면 되지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하지만 미국의 교회는 교회론이 강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교회생활 잘해야 돼. 우리 교회도요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교회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선배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곧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가 자꾸 이렇게 쇠퇴해 가도 미국의 교회는 부흥하고요, 한국 교회는 세상에 5년 만에 120만 명이 부흥했다니까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이 굳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야 돼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해체되어지고 나서 과연 어느 교회가 세상에 있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 막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 전략을 짜고 하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굳건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 교회로는 절대로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어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실 날까지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터전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믿음의 터전이다. 교회가요, 사실은 중심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중심은 교회예요. 물론 가정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자녀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인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벌처럼요,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터전이라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천국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렇기 때문에 우리 저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그 사명이 있어요. 사명. 첫째가 뭐냐? 죄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나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교회 일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또 교회 와서 매 주일마다 또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권징입니다, 여러분. 권징. 근데 앞에 세 가지는 강조해도 맨 마지막에는 권징을 강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 교회의 권징은 추상과 같아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징의 또 치리의 이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지, 하나님의 속성이 꼭 사랑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공의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은 잘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잘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교회 안에 권징이 살아 있어야 된다. 권징이, 교회 법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눠보면 이런 것도 나눠볼 수 있어요. 유기체적인 교회와 그 다음에 조직적인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고 몸이고 다 유기체적이다. 조직적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각 사역팀이 있고 조직적 체계를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론을 강의하면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교회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은 생성해서 없어지지만은 교회는 영원하다. 교회는 불멸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모여져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영원해?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지 몰라도 내 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믿어진다면 내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역사하세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영원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그걸 졸이 아니고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날까지 딱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지상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눈으로 볼 때 현실의 교회에서 사라지는 교회도 있고 망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왜 그러느냐?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첫사랑. 할렐루야.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사랑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교회는요, 이 불벽이 있다 그랬어요. 불성곽이 있다 그랬어요. 불성곽이 있다. 야,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그 북방의 이민족들 쳐들어올 그 대비하기 위해서 막 그냥 만리장성 쌓은 거 아니겠어요? 유럽에 가서 보면 꼭 산등성이 이렇게 높은 데마다 이렇게 돌로 막 성을 쌓았잖아요. 그거는 뭐 적들이 쳐들어올 때 산등성에까지 올라오기도 어려운데 돌멩이로 만들어 놨으니까 부시기도 어렵고 말이죠.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불성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불성곽이란 뭐냐?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지켜주시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불성곽을 뚫고 교회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보호되고 방어된 교회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영원한 교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균형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는 대단한데 이거는 별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잘 균형을 맞춘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